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누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오직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의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14장에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승리를 이루셔가지고 조카도 찾아오게 하고 수많은 전쟁에 노획물을 가져오므로 한순간에 또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제사장이 없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과 평소에 얼마나 친분을 맺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냈는데 그 멜기세덱이 당시에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제사장.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유일한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가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너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했고요. 아브라함은 그 제사장의 말을 바로 순종하면서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승리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면서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자기가 전쟁터에서 가지고 온 이 수입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때 이제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고 그리고는 또 그 이외에 어느 곳에서도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놀랍게도 시편 110편에 가서 처음으로 또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삼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임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110편은 예언의 말씀이죠. 시편 110편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 중에 세 가지를 예언하는데 첫째는 메시아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에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여기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것인데요.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셨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셨고,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이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저와 여러분이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은혜를 힘입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번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끝나가기 전에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자꾸 쏟아지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필요하다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는데, 뽑아놓으니까 또 인기가 없죠. 그래요. 세상의 임금들은 세워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 차이예요. 뭐 이걸 잘했네, 저걸 못했네, 아무리 떠들고 떠들어 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물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에? 요새 뭐 상추값이 또 뭐 금값이라고 하고 이것저것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물가들이 너무너무 올라간다고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런 게 걱정이 없어요. 날이 더워서 장마가 길어서 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최고의 행복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도우시려는 거죠. 어제와 그저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던 것도 우리가 확인했고요. 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도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 모든 이유가 뭐 때문이냐?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모든 면에서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고 그 주님의 우리가 도움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내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힘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게 되면 그때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우선 여기 보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예수님 자신도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분이었어요. 언젠가는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 죽음을 예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고 이 죽음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걸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을 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죽어도 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고 내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죽음을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는 헤어지지만 그 죽음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거죠. 뭐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왜 하나님이 이 사람 가져가셨냐고 데려가셨느냐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행복하게 더 일찍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데려가시냐고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그분이 내 곁에 있어서 나와 좀 더 오래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누리며 그러면 우리 서로 다 좋을 수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면 얼마나 주고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게 훨씬 좋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고 행복을 느끼는 걸 이제 내려놓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행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죽음을 절망으로 만들고 슬픔으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죽음을 이겨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더 많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에서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에, 그리고 그분이 책임져 줄 것을 믿기에 그냥 다 맡겨버리고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잖아요. 이 은혜를 예수님만 누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죠. 그 다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고 소원을 가진 게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 이루고자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가끔 보면 세상에 없는 것 없이 다 가진 사람 보면 그래도 욕심이 있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더 이상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없는 것 없이 다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요. 근데 그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러면서도 연약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을 가졌는데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더더 말할 것도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 삶을 일찍이 살아보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다 줄게. 여러분, 엄마 카드, 엄마 찬스라는 말을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내가 일 저질러 놨어도 엄마가 카드 딱 내밀어서 해결해 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엄마가 찬스를 딱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거를 딱 하게 해주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것은 엄마 카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찬스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카드, 아빠 찬스라고 말 표현하지 않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사실은 엄마가 경제권을 딱 잡고 있으니까 엄마 카드라고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 찬스가 있어요. 예수님 찬스. 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참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지만 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지금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힘들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예수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힘든 거 다 알고 계셔. 그리고 너희들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는 너희들 다 도와주실 수 있다. 그 예수님 믿고 기도해라. 그 예수님 믿고 끝까지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 도우심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도움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 잘 생각하면서 대답을 해보세요. 태양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살 수 있어요? 어이구야, 권사님이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태양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못 삽니다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없으면 식물들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농사를 져보셨고 이 식물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식물이 없으면 못 살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합니다. 그러면 식물은 태양이 없으면 못 사는데 사람은 태양이 없어도 살아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또 식물도 태양이 없어도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예? 우리가 태양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을 싹 덮고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들을 모아서 바다를 만들고 그 물이 빠진 곳을 우리 육지가 되어서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물 속에 생물이 생겨라 라는 말씀을, 물고기가 살게 하셨어요. 그때 태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물속에 사는 놈들은 태양과 상관없이 사는 놈들인가요? 물속에 사는 애들도 태양과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없어도 살게 만드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태양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태양이 있어야만 산다, 그 태양이 최고다고 하면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전 세계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옛날부터.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하니까 하늘의 1월 성신을 신으로 섬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태양이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고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태양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 태양만 있으면 살아, 나 물질만 있으면 살아, 나 남편만 있으면 살아, 이게 아니에요.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는데 그것도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생명에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도움자가 되시고, 예수님도 영원히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는데, 그 도움을 날마다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사람 가운데 선택해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연약함이 없으신 분이라. 이제 이 땅에 있을 때는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이면서도 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다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지 않은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또 힘입어 살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